제19회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끝난 후에는 한정수 박사님의 종교개혁 특강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얘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얘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한일 장신대에 계신 우리 배경신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대립과 갈등, 분열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화합과 상생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세우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 수많은 격파와 교단으로 갈려 그 본연의 사명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경성하며 바로 섬으로써 더 이상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회표를 만드시고 축복하시사 중세의 그 암울하던 그 시대를 개혁의 정신으로 일깨우시던 것처럼 이 모임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작은 불씨로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임을 이끄시는 이종용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돕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은혜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데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성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명은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의 신자의 선행의 삶은 누구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신자의 선행의 삶에 대한 적절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라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이 선행을 해야 한다는 이 개혁신앙의 필연적인 열매로서의 이 요구가 이 설교 속에 이 본문 속에 반영된 것은 틀림없지만 이 본문이 따라서 그러므로 선행하여야 구원을 입는다라는 식으로 곡해되거나 오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문은 율법교사가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묻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에 뭐가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율법이 뭐라 쓰냐라고 또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앞다투어 논쟁하던 때에 주께서 대답하셨던 바로 그 말씀인데 그것을 율법교사가 스스로 답을 하였으니 율법교사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뒤에 주신 답변이 행하면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이 그에게 묻는 자의 의도에 적절한 답이었는지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것을 주는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을 잡는 것일 텐데 율법교사는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는가 물은 자신의 질문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니 행하며 살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해했던 율법관과 같은 것이었고 따라서 그걸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잘했으니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묻고 그 의도를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냐 묻는 당돌함을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답변을 그렇게 해석한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군가를 물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킨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의를 나타내 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그대로 그렇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계명이 이제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 주님은 다시 물으시기를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시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는 답으로 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했으니 결국 그 말씀의 뜻에 비춰보게 되어지면 이 자가 결국은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말인가라는 식의 비유를 통한 결론을 얻고 돌아가는 모양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이 본문의 전체 암시는 율법 교사가 주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결국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의 의도대로 답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 비유를 통해 얻은 것은 그이가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만 얻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쳐게 되어지죠. 결국 한편을 보게 되면 율법 교사는 예수를 만났더니 별 도움을 얻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얻을 줄 모르고 자기가 옳다함을 인정받지 못한 결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무엇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정황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길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근데 그 전체 내용은 자세한 주석과 또 주의와 또 적용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 관계상 한마디에 요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 비유의 해석의 근간은 주님의 마지막 질문에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시혜를 베풀 자의 입장에서 내가 돌아볼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보는 관점이 아니고 강도 맞은 자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율법 교사의 관점과는 정 180도에 뒤집어진 관점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물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물으심으로 인하여 결국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을 듣자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했으니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이 누군가를 베푼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강도 맞은 자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의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나와 사랑을 나누어 유익을 얻을 만한 관계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내가 전적인 희생과 사랑을 돌봐줘야 될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의 참뜻인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왜 내 이웃이 누구냐 물은 율법교사에게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되묻고 즉 이웃의 누군가를 묻는 자의 처지를 질문을 강도 맞은 자, 즉 도움을 필요한 자의 입장에 놓고 이웃이 누군가를 살펴보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게 주어지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비유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고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강도 맞은 자 자신입니다. 자신이 사마리아인의 더울 수 없는 사랑과 그 희생적 봉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의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 물론 제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고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은혜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결국 율법 교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은 시혜자 입장에서 나눠줄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요약하고 원리적으로 해보게 되면 사실 율법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의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로마 3장 20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아야 율법의 계명 앞에서 자기를 옳게 드러냈던 율법 교사의 치명적 실수는 결국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지만 그러나 행해야 될 성도적 사명과 의무는 은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결국 강도 맞은 자의 처지에서 자신이 받은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질 때 나도 그와 같이 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구원을 이루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계명을 우리에게 산 것이 되어져서 성도의 감사에 마땅한 신앙적 표준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자의 시각을 조정함과 동시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 그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제2계명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절히 구해야 될 강도받은 처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율법이 제3의 용도, 성도의 감사의 규칙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성령을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본문 속에 주고 있는 깊은 뜻은 우리가 은혜가 즉 복음이 전제될 때 율법은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 율법을
마땅해야 될 성도의 의무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 것인가 내 영적 원리를 담고 말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본문이 선행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 그래서 고민하며 돌아가는 본문이 되겠고, 어떤 이는 이것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서 그래서 선행을 힘써야겠다고 가르치는 왜곡된 구원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본래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을 뿐이요 우리가 강도받은 자의 처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입어서 마치 강도받은 자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천대하고 멸시했던 자의 도움을 더러 입어서 우리가 그 멸시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러 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나도 그같이 해야겠다라는 계명으로, 이해로, 교훈으로 받기도 합니다. 무엇이 바른 신학이고 바른 성경 해석인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때쯤에 종교개혁의 열매 결실은 교회론적이요 구원론적이요 각 분야에 있어서 그 의미가 닿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같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읽어야 결국 성경 전체 신학적 해석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해석을 풀 수 있는 것인가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혁의 운동이었고 신앙 실천의 개혁 운동이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바 된 율법 앞에서의 신자의 삶에 대한 믿음과 선행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말씀 씨가 열매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강도 맞은 자와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네가 생명을 얻었으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을 담습니다. 실로 본문 속에 들어진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 앞에 섰으나 자신의 의를 옳게 보이라는 마음 속에 이 작용의 기제가 우리 안에 없도록 주여 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실로 겸비케 하시며 늘 마음속에 내가 은혜를 입었은즉 어찌 살고? 라는 대답이 마음에 가득 차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올곧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 시간입니다. 합심 기도 시간인데요. 다 같이 2, 3분 정도 합심 기도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남규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박상범 목사님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김성우 목사님 사업, 우리 종교적 사업회의 임원 완수를 위해서 세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조용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그 갚을 수 없는 그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사오나 주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로 그 복음에 참 그 은총을 누리게 하셨으니 또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가 주여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그저 또 물질만 쫓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드러내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참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나라의 각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들의 그 정치 행위가 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줄 알고 경계하며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들의 법의 그 모든 그 봉사와 판단으로 훗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것을 알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들의 모든 언론 행위가 모든 거짓 증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줄 알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일하는 크고 모든 자들이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경제 행위 너머에 있는 참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주관하시며 그것들을 통해 그 뜻을 청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계속되는 긴장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와 평화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는 주를 믿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위를 드러내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실과 진정으로 섬김을 받기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전에 계획하시고 예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참한 죄에 대해 변호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신앙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약속을 믿으나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는 우리의 거짓된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경건한 분들이 모범을 보였던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애를 믿었지만 어떤 실천적인 삶도 살고자 애쓰지 않는 우리의 위선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빛된 삶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풍경을 보며 목회자나 신자들 모두가 칼빈의 언급처럼 한편에서는 풍족하고 맛있는 부자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진미를 즐기는데 만성이 되어 절제하는 미덕을 포기한 채
무절제한 탐닉과 쾌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적 영광 속에서 낯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임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를 향해 무엇을 일체해야 할까를 회개하며 각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발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견 때문에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를 규정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간용과 하해를 외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선명함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기기 위한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빼앗고 그 진리를 흐려놓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오염되고 세속화된 진리를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거나 탐욕에 눈을 돌리며 현 시대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신앙 정신을 포기한다면 한국교회는 이미 사단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크고 신자가 많고 선교를 많이 하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마귀가 진리를 빼앗고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일은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로 한국교회의 참된 개혁과 갱신은 참된 진리의 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진리에 대한 선명한 선포와 그 진리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없이 결코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바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헌신이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한국교회의 참된 개혁과 갱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전부터 전 우주 만물과 역사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역사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눈동자가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경배하며 영광드립니다.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으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종들이 있으나 성경을 떠났고 세상 모습보다 더 추한 모습 가운데 있던 그 시대에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신학을 바로 세우시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가난과 절망과 암흑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서게 하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심지어는 많은 나라와 교회를 후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줄 압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다가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모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기념사업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이 일에 교수들이 또 목사님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사상을 이어받아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죄로 물든 사회를 바로 세우며 더 나아가 세계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과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 감격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신앙의 동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힘과 지혜를 주시사 그 어느 곳에서든지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제자를 기르며 또 성도를 기르며 신학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사업들을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종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러러 비옵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나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개혁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뭇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우리 김무성 목사님 또 이승우 씨. 학기 초에 바쁜 가운데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또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좀 우리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명절 번역 사업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방학 동안에 진행을 해서 첫 번째 출판이 사실 방학 중에 하려고 했는데 출판사하고 좀 진행 상황이 바쁜 일도 있고 해서 또 금독 절차가 좀 길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9월 중에 지금 출간을 해서 첫 번째로 나올 게 마틴 부츠의 참된 목회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신학 명저 번역 총서 제1권으로 해서 그렇게 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우리 나중에 임원회 때 좀 의논을 해서 할 건데 다음 10월달 원래 모임에서 첫 번째 나온 책이기 때문에 출판사하고 좀 의논하기를 출간 감사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해서 확정이 되면 원래 기도회 시간에 할지 따로 시간을 내서 할지 결정되는 대로 제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세 권이 지금 1차 검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정욱 박사님 번역하신 칼빈 5권 전집중에 5권 6권, 그 다음에 김지원 박사님 번역하신 아르만도스 폴라누스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책을 지금 한병수 박사님 검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출판은 킹덤 북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짜가 조정될지 나중에 한번 일단은 11월 15일 날 칼빈 학교와 공동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6회 종교개혁신학 공동 학술대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각각 칼빈 학회에서 세 사람이 세 분이 발제를 하실 거고 우리 쪽에서 세 분이 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신 것 가운데 주제는 칼빈 학회에서 정하길 칼빈과 한국 교회로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해서 좀 발제를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6분의 논평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또 연락을 안 주시면 제가 또 일일이 연락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쾌히 좀 수고를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주차 문제가 있는데요. 본 건물에 주차를 하시지 마시고 그 주차료가 좀 비싸게 나오는데 이 건물에는 나중에 우리가 식사하는데 그 옆에 보면 거기 이름이 뭐죠? 수중 그 주차장인가? 거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은 나중에 해서 주차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다 마친 다음에 임원회가 오늘 좀 필요합니다. 원활할 것입니까지 있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간입니다. 이어서 우리 이승우 교수님. 끝났죠. 네. 발제 끝납니다. 그럼 우리 저기 그 한명수 박사님, 저는 중앙대학교를 들어가시고 칼빈 신학조에서 석박사 다 하셨죠? 네. 지도 교수님 리차드 멀로 맞으신다. 네. 그래서 멀로 교수님께서